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은 제게 주신 은사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 안 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느 날인가부터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보탬이나 진정 유선이 아닌 참 평강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뭘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가 받은 사랑, 받은 역사, 받은 사명을 아주 진솔하게 전합니다. 28장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허락하시면 그가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장면이 28장.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유롭게 전한 게 아니고 옥에 갇힌 모습 속에서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전 세계가 무엇인가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열정적으로 무엇을 전하기를 갈망했느냐, 받은 신령한 은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신유의 은사를 보고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손에 독뱀이 물었는데 그것을 털어내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무슨 은사입니까? 능력이었어요. 그에게 주셨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은 내가 가말레아 문화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런 모든 지혜도 아니다. 오직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할렐루야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간증하는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무릎으로 나을 수 있도록 함께 주셨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딸만 낳고 아들이 없자 정읍에서 가까운 할렐루야 강주 호렙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일이 감사여서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제 5월 효도 축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5월 한 달만 가지 않기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색하거나 아니면은 또 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효도 축제, 어쩌면 딱 이 시간이 영상에 맞추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할렐루야 백성들이 5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주신 그 사랑,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그 많은 것들을 했던 내 부모에 대한 효도인데, 할렐루야 효도는 십자가에 져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한종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집 친정집을 주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효도 축제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부활절 행사에 혼돈될까봐 참느라고 혼났네. 그 사흘부터는 계속 효도 축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큰 기적과 이적을 주셨는데 송우리에 그날이었어요. 효도 축제에 큰 의미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5월은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때만 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 예배인 줄 알았는데 안수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상에서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물이 고여요. 병원에서 절단하자. 절단해도 당뇨라. 그게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은데 내 나이에 무슨 다리를 끊고 사니. 날 기도하다가 천국에 갈란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설득을 해서 들것에 실려서 온 자리가 송우리 성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엉덩이를 밀고 제 앞에 와서 이제 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보셨죠? 뭐 쳐다볼 겨를도 없이 하나가 지나가길래 아우 너 왔니? 그랬더니 아까 안수 받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네 궁뎅이만 봐가지고 허리 아팠던 사람 몰랐구나. 잘했다. 밥은 먹었니? 어머니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신다 하시더니 하시나 먹을 것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이냐 그렇게 넉넉하게. 이야, 하나님 앞에는 구하고 볼 일이다. 아멘. 하나님 늙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주일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거 안 느껴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만이 태양아 머무러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해가 지지 않게. 해가 안 졌다는 것은 날짜가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진짜 구하고 볼 일이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할머니가 안수받고 갔어. 애물을 주시니까 이름도 볼 겨를도 없이 그리고는 그냥 받아서 내 뒤에 있는 헌금 안에 그냥 넣었어. 요즘 헌금만 그냥 넣듯이. 그리고는 2시 예배가 끝나고 4시, 5시, 6시 6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잔치가 돼서 6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헌금 개수를 하질 못했어요. 그때 형사 2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누구십니까? 전데요. 여기 도적 맞은 거 없습니까? 그러네. 그런데 나 계속 그 자리만 있었거든. 그래서 네 도적 맞은 거 있어요. 뭔데요? 헌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네. 그러면서 얼마가 없어졌어요?
5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온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 것이 없어졌냐고 그러대요. 내 지금도 다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그 할머니 앞에 가서 이 할머니도 없어졌다네.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봉투에 써있는 이름 뭐 같아요. 이게 50만 원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안전하고 싶겠습니까? 이 동네 마을에 자그마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9살인지 10살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그만하니까 강대상 뒤편에 놓은 헌금을 뒤에 가서 하나 꺼냈는데 바로 꺼내간 것이 그건데요. 그 자리에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통급받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집에 가는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아시는 내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이 택시를 타고 의정부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대낮에 사람을 고문하는 일 없어요. 형사 2사람이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애 하나가 택시에서 내려. 그거 뭐 이상합니까 요즘? 지나갈 수 있지? 그런데 갑자기 그 애를 잡습니다. 너 뭘 갖고 가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너 말 안 하면 경찰서에 잡아갈 거야. 얘가 돈 50만 내놨어. 그 애를 데리고 차를 태워서 이거 누가 줬느냐? 우리 어머니가 줬어요. 그랬어. 근데 그 엄마는 밤에 일하러 나가는 그러나 술집에 다니는 참 불우하고 가난한 집이었어. 그 애를 돈 50만 원을 가지고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할렐루야에서 갖고 왔다. 할렐루야 찾아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당뇨합병 쪽으로 하반신이 쓰질 못해. 완전히 물이 안 드시면 흘러. 종이를 대고 있어. 그 할머니가 그 시간 그 다리가 났었다는 거. 네. 이거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말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저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살아서 해마다 효도 축제가 날이 되면 한복을 착 입고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서 10년이 되더니 그가 이 아들이 돈 주고 저 아들이 돈 주면은 아버지 앞에 드리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 가던 해에 미나리를 뜯습니다. 미나리 한 푸대에 10,000원씩을 받고 그 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저 자식들이 주는 것만 전하는 것이 마음에 차질 않아. 내가 땀 흘려서 드려야지. 이렇게 미나리 자루를 20자루를 팔아서 20만 원을 들고 강대상에서 춤을 추며 주께 드리는 기쁨이 어찌렇게도 크신지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노래를 시원하게 불렀는데
그의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 노인네가 5월 효도축제가 되면 미리 나와가지고 저기 얘기를 다 해서 내가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가버려서 아는 사람 알지 마. 난 그런 말 잘 못하는데 그렇구나? 그랬는데 뜬금없이 오늘 간증할 엄마가 다이가 착해요. 착해 터졌어요. 그런데 어찌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내 5월 한 달만 안 가고 6월에 가리라. 효도축제 끝나면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5월 한 달을 안 온 마지막 주간에 갑자기 다리 썩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절단해도 대책이 없지만 절단을 해야 할 그럴 때이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 내가 이 발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 이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애들을 설득해서 화요일날 신유성이에 들려서 왔어. 발에서 상아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를 매식 부둥에서 이 아이를 강대상에 갖다 놓아라 그랬어요. 강대상에 가서 쭉 다리를 하니까 무상한 것처럼 물렁물렁 하면서 밑으로 피구름이 빠지는데 일어나 걸어갔어요. 예. 우리 아이가 간증하겠지만 그런 간증을 다 못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강주는요 제일 먼저 얘네 집 식구가 식구대로 하나님께 효도축제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났는데 한 해가 그 두 해가 가든가 했더니 그 다리가 또 아파요. 어느 날 이 녀석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내일 아침 10시에 다리를 절단한대요. 그래서 가시 전에 죄송하지만 어머니 한번 보고 싶대요. 그래. 아이 죽으면서도 보고 싶고 다리 자르면서 보고 싶고 좀 편안할 때 좀 보고 싶어. 그 다리 끊는다는 자식 보러 가는 마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는 삼성의료원에 강남 집회를 마치고 왔으니까 밤 10시가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퍽퍽 울고 있고 남편은 침대 옆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러면서 질질 울면서 내 다리만 났으면 우리 남편도 교회 간다고 그러는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머리 쓰다듬어 주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또 딸내미들도 울고. 그리고는 그날따라 달이 엄청 밝은데 병원을 나서면서 앞에 있는 돌멩이가 있길래 툭 차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리를 절단 않고도 살릴 수 있는데 아버지 그 남편이 그러한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게 도와주세요. 강주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서도 그 마음이 강박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이 되었어. 이제 새벽에 10시가 되면 다리를 절단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목요일이 됐어요. 그 마침 목요일 날 아침에 한수를 준비하면서 오늘 정기옥이 다리 절단한대. 그러니 기도들 하라. 나도 하나. 그 말하고 있는데 아이 이것들이 지금 엄마를 병원에서 빼돌려가지고 도망쳐 왔어.
그래서 막 얼마나 놀랐는지 양쪽에 이제 부축으로 못 걸으니까 그리고는 붙잡고 가는데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어. 막 다리가 막 썩는 냄새가 나니까 저 뒤편에다가 앉혀놨더니 사람이 많은데 그 자리는 텅 비었어. 스스로 다 딴지로 가서 그날 밤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잡으면 역사하세요. 이번에 말씀은 333이 나왔어요. 그 말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가방을 무슨 여름에 캠핑 가는 각색의 가방을 추억을 하나 사드리더니 매주 집회 때마다 제비를 뽑아요. 이것을 뽑히는 자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진다. 아이고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이게 생겼는데 내가 봐도 참 이상한 곳이에요. 아니 무슨 가방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제비 뽑아서 10개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뽑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 제비가 10번째 난 9개 뽑은지 몰랐죠. 딸마다 있으니까 이름을 9번 뽑혔나 봐요. 그날 밤에 정기 뭐죠? 정기복 부르니까는 아니 그 안전뱅이가 아멘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10번째 어머 여러분 믿어주세요. 바울사들은 신령한 은사를 전하기를 열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놀래서 제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붕붕 무서웠던 그분이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얼마나 열심히 댕기면서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느 애가 천국에 갔는데 이제 그의 딸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은사가 그 신령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요. 아멘이죠. 바로 복음이죠. 생명을 얻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 그 엄마가 살아나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갔고 그 남편은 지금 전주 큰기봉교에 충성된 자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을 통해서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엄마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 있는 자라 하나님 할렐루야 와서 치료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 네 오늘 복 있는 자에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진짜 은혜로 덮인 가정이라고 이 시간 저희 가정에 대해서 또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제 질병의 고침에 대해서 오늘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30년 전에 91년도 저 이제 7살 때 저희 엄마와 함께 할렐루야 기도원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엄마가 이제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딸만 셋이 있는데 아들을 못 가져서 시집살이를 되게 심하게 했고 그 마음의 상처와 또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에 와서 3년만 되면 다니면 부자 된다는 그 말씀을 저희 엄마는 그 아버지 부 아들 자자로 잡아서 진짜 91년도에 왔는데 저희 동생이 94년생이에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아들을 주셨고 또 그런 은혜 가정 안에서 저희는 할렐루야에서 열심히 다녔고 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도 심한 충농증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코안수를 원장 목사의 손길을 통해서 코안수로 다 고쳐주시고 저의 그
밑에 여동생은 또 아토피가 정말 심했었거든요. 애기였을 때. 근데 그런 것도 다 고쳐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이제 무던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렐루야 기도원을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5년, 5, 6년 전에, 6년 정도 전에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뭔가 무리하게 몸을 썼나? 왜 몸이 꿈쩍도 안 하지? 하고서는 그렇게 몇 시간 좀 지나면은 잠이 잘 제대로 깨면 그때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여서 제대로 못 일어난 건가? 하고서는 한 몇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서는 있었는데 여전히 몸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보려고 바닥에 다리를 디뎠는데 다리가 전부 오른쪽 다리가 전부 끊어져 내려져 갈 것 같은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결국엔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들어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내가 이상하다는 이제 뭔가 이제 불안함이 오면서 뭐가 문제지? 갑자기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태에서 일어나고 걸을 수도 없고 뭐 앉을 수도 없고 움직이기만 시작하면은 다리가 아주 끊어져 내릴 것 같은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들것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은 이제 허리 디스크가 다 찢어져서 그게 다 파열이 돼가지고 디스크로 판정이 났고 그 조각들이 흘러나와서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다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그 심한 다리 하지 방사 그 통증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는 채로 있었는데 의사는 이제 디스크는 이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약 좀 먹고 주사 좀 맞고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사이에 제가 야근을 많이 하고 무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서는 병원에 있으면서 초반에는 약을 먹고 진통제를 맞고 했는데도 전혀 그게 호전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통증이라는 게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통증의 강도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그 자녀를 출산하신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그 자녀를 출산하는 그 통증의 강도가 7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이 조각이, 그 신경을 누르는 통증은 거의 한 8, 9 정도 정말 숨 쉬기도 힘들 정도의 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약이 안 들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투여를 했고 몰핀을 맞았어요. 몰핀을 맞았는데도 정신은 점점 혼미해지는데도 통증은 하나도 그게 아프지 않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또 내가 돌아갈 우리 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 이렇게 저에게 축복해 주셨고 제가 그 30년 동안 보고 배우며 느끼며 제가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 쓰신 원장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이렇게 질병을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주신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서는 이제 목요일날 원장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성령 안수를 하나님의 손길을 쓰시는 원장 목사님 손길을 통하여서 성령 안수를 받고 그때는 이제 소금빵 입원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빵 입원을 했는데 그 아시겠지만 그 소금빵에 입원하신 분들은 그 사랑의 집에서 그 일주일 정도 자면서 먹고 기도하고 지내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허브 안수실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입원을 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의 집에서 허브 안수실까지 가는데 30초도 솔직히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안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일단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는데 버들버들 떨기 시작해 온몸 전신이 막 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래서 숨이 막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벽을 붙잡고 나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통증이 조금 완화돼야 어떻게 기어서라도 안수실에 갈 수 있잖아요. 안수를 꼭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보면은 1시간 정도 벽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몇 걸음 또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또 붙잡고 막 이를 악물고 또 서 있다가 또 한참을 또 기어가지고 바닥에서 기어가지고 막 헤엄치고 가다가 어떻게라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가다가 보면은 그렇게 세상에 사랑의 집에서 허브 안수실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안수를 한번 받으러 가려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그 안수 옷을 입고 안수를 받고 딱 연기 쐬면서 진짜 10분? 10분도 안 돼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멀쩡하게 안수를 받고 나와서 걸어가면
쟤 왜 아프지 않은데 쟤는 뭐 때문에 여기 지금 소금방 입원해 있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런 통증들이 점점 이제 안수를 계속 받고 하다면서 그런 것들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신기한 건 아니 내가 방금 쇼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 1시간 반 동안 거기 기어가지고 그 안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근데 허브 안수 받으면 5분, 10분 만에 진짜 허리가 딱 펴져가지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체험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허브 안수를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허브 안수 진짜 그냥 우리가 앉아가지고 무의하게 받을 수 있는 안수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할렐루야 기도원을 계속 다니면서 그런 와중에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질병의 통로를 통해서 저를 더 가깝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시고 바라셔서 정말 최후의 수단에 저에게 그런 질병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진짜 그 허브 안수 정말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안수 받을 때는 그냥 안수구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묻어난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냥 안수구나 하고 주신 안수를 그냥 그렇게 거부하진 않고 그냥 안수구나 하고 이건 낫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제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브 안수를 그 전에도 받았지만 진짜 제가 디스크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허브 안수를 받았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 만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5분, 10분 안에 어떻게 내가 숨도 못 쉴 정도의 그 정말 다리를 정말 이렇게 막말로 얘기하면 그 다리를 없애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는 그 기적을 체험했고 이건 안수다. 이건 안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만지시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를 정말 안수를 통해서 느꼈고요. 그냥 하나님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안수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또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허리 디스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질병이지만 그것마저도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이 저한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질병을 주셨고 정말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이 통증은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그랬지만 제 마음은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는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원장 목사님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저희가 그 평창동 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5년만 너희가 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빌딩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정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일푼 없이 직장에서 그때 저희가 서울에서 살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에게 그런 거처를 제공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당장 살 수 있는 집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 5년 동안 여기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시면서 5년에 빌딩을 주신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희는 믿어져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가 2012년도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 아시죠? 서울에 집 사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닌 거. 근데 2017년도에 하나님이 저 30대 초반에 저 서울에 그 좋은 아파트를 주셔가지고 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제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엄마의 그런 믿음의 유산을 주고 떠나신 거잖아요.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그 30년간 정말 쉽게 신앙생활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야. 남들은 넓은 길을 가지만 나는 좁은 길을 갈 거야. 할렐루야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저희 엄마 30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여긴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되게 엄격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물질도 그리고 가장 내가 첫 번째로 생기는 어떠한 것들도 뭐 수확한 것들도 무조건 그거는 주의 종에게 먼저 갖다 드리는 섬기는 그런 법을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통해서 너희는 할렐루야에서 항상 그렇게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핍박도 저희 엄마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받았어요. 왜 그냥 편하게 다니지 뭐 맨날 뭐 저기 간다고 애들 그 어린 애들 등에 없고 또 나머지 뭐 4명이니까 또 3명은 손에 붙잡고 그렇게 질질 끌고 버스를 타면서 매주 화요일날 그렇게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끝까지 나는 이 좁은 길을 십자가를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그러면서 난 엄마 가자니까 그냥 가긴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그때의 생각에 참 외롭겠다. 우리 엄마 왜 외롭게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느낀 건 우리 엄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주시고 우리 엄마는 절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는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축복된 자들도 저희들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의 그런 믿음의 유산이 저희에게 지금 이렇게 왔고 또 하나님 또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믿음의 우산을 잘 지켜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항상 주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육적이고 내가 먹고 살고 마시는 문제는 정말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그렇게 집을 주셨지만 그 집은 결국에 제가 구했던 거는 내가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물질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즐겨 드릴 수 있는 마음 또한도 내가 나중에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변질이 돼버리면 나는 또 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도 지금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또 기도 제목은 내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평생에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질도 뭐 하나님 한번 불고 이래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선다면 그 육적인 부분은 모두 나중에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렐루야에 와서 그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에 와서 고침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옛날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다시 할렐루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문을 닫아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계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할렐루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신령한 사는 저도 깜짝 놀라지요. 그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하나가 다 상해서 주저 내려앉았던 그 할머니가 그날 나섰어요. 예, 오래오래 있다가도 낫기도 하고 내 아버지는 금방도 낫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저를 신령한 종의 자리에 허락해 주셨어요. 저를 통해서 거룩한 분이 친히 나타나 주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흥분해서 갈 수 있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확실한 사건, 이 아이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이 자기 엄마를 택시에서 병원에서 도망쳐 와서 어떻게 왔니? 어머니 우리 도망왔어요.
그런데 원체 상태가 극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왜 도망 나왔냐고 야단도 못 치고, 또 도망온 것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10시에 다리 절단하기로 다 준비했는데 새벽에 택시 하나 잡아놓고, 그때 옷이나 갈아입고 도망쳤니? 그 봐요. 위에다가 뭐 하나 둘러 씌워가지고는 도망쳐서 여기 왔는데 제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어도 좋아 그랬어요. 병원에 있기 싫다고. 그래서는 내가 죽어도 좋으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와 이것을 기왕에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지만 그 말을 못했어요. 저도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런 그 상태에서 들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은 7장에 아버지가 이절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살아나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이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어머, 저도요 힘들려서 이 길을 가잖아요. 가방 10개 받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돼. 그거 한번 해놓고는 이제 가방 받으려고 난리네. 그런데 하다가 내 정신이 들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예? 그런데 막 내 정신이고 네 정신이고 그 가방 받고 싶어서 막 하면 하고 막 그 제비 뽑는 시간만 되면은 막 눈이 동글동글동글해가지고는 가방 뭐 거기다가 지금 뭐 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빈 가방. 근데 빈 가방이 아니에요. 말씀을 담은 가방. 이번에 제가 가방을 짊어지고 돌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빈 가방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담은 가방이에요. 그거 제가 짊어지고, 하나님 죄송하십시오. 아버지, 바울은 한 가지 소원 말했어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머리 두르고 왔을 때 그 마음이 쓸쓸하고 아파서 가지 않고 주의 얼굴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 성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잔뜩 담아가지고 소원을 잔뜩 담아가지고 여리고를 들었는데 어찌 감사한지. 그때도 지금처럼 저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름에 해수욕 갈 때나 거기다가 수영복이나 넣어서 갖고 가면 딱 좋게 생긴 그러한 여름 가방인데, 그것을 10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한국에 잠깐 나와 있었을 때인데, 그 10개를 그 아이는 어떤 은혜를 받냐? 말씀을 믿는 귀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걸 받으려고 막 그러네. 가방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게 믿어주는데, 나도 그런 데서 내려오면 그거 뭐 하려고 그 시간에 통성기도는 한 번 더 하지. 저렇게 그냥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이상하다 그러지. 그런데 하필이면 제 딸이 막 환장을 하네. 그래서는 좀 소대지 좀 말어.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그 애를 절제했는데 그 애가 10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소원이 있어. 그러면서 그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첫 번째는
직장, 두 번째는 집, 세 번째는 결혼이래요. 그게 그 세 가지가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져. 그 아이를 우리 신부암 그 원장으로 파송을 했어요. 됐죠? 그 파송하던 그 달에 구미에 지아빠가 집을 장만해 줬어. 나는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세 번째, 지금 그 남편을 만난 거야. 그게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가방 받고.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우연히 당했지만은 쟤네 엄마는 그날 밤 그 가방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엉겹길에 그냥 순간에 무슨 일이 나면 반사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 아이가 가다가 차가 들이닥치면 그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그리 뛰어드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 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붙들고 그 애미도 울고 나도 울고 아마 애들도 울었겠죠.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실체를 증거하는, 특별히 부활의 아름다운 이 날에 살아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이 효도 축제가 되면은 제일 먼저 정기부가 항상 1등 했어. 1등 했는데 거기에 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느냐, 빨리 해, 나처럼 다리 아프지 말고 겁을 줘가면서. 그래서 전국에서 강주가 1등 했어요. 근데 그 애미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딸내미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전국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아멘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어머니 가고 싶어도요, 지금요 회사에서 아무데도 못 나가서 못해요. 그래요, 알고 있어요.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효도 축제는 15일로 하세요. 유감이십니까? 원장도 할 수 없어. 돈말 안 해. 그런데 7월은요, 여러분 그냥 믿어주세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함께 해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올해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세상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 자신이 몸을 도사리는 건 더욱 아닙니다. 다만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전하는 이 통로가 혹여 막힐까?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예수님 양을 안고 있는 그게 무슨 그렇게 세워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저희가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외국에 가 있는데 그 사진 놓고 사랑한다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 성우리 성전의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이 아버지 딱 서 계셔 주셔서 제가 저렇게 계속 서 계셔서 다리 아프실 건데 그런 애교도 부려가면서 그리고 도는데 사 그러셨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는 사자를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사자가 하나도 아니고 줄사자가 셋이면 이게 무슨 또 어려운 일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어려움이 와요. 안 믿는 자는 악한 것이 절대 내비둬요. 자기 식구인데 뭘 건드려요. 그러나 이 사순절에는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영혼 속에서 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과정에 무사히 안 넘어가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막 어쨌든지 부활의 주님 속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마지막 마귀가 진멸된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오늘 부활이 오기까지 이 사순절에는 모든 교회나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와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아버지 사사사 나를 평탄케 하옵소서. 따르는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와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걸 봐도 가슴이 저리고 통증이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는 것을 봐도 내 마음이 조여오는데 하나님 제가 뭘 알았다고 쓰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도 알게 되었사온데 저에게 보내준 백성이 어찌 내 백성입니까? 아버지 백성이지.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또 성전을 이렇게 돌고 다시 주님의 앞에 이렇게 가는데 4월 4일 4시 아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라. 동서사방에서 양들에게 주어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주여 헤아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기를 준비했다가 고기만 준비하면 안 되지. 미역도 넣어야 국 끓이지. 미역을 준비해놨다가 그리고 생선을 준비하면 좋겠지. 생선을 준비했다가 대구만 넣으면 새우가 들어가야 시원한데 그걸 넣었다가 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떡만 있으면 안 되지. 음료수도 있어야지. 음료수를 준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제 날씨가 밤중에 여리고를 도니 추울까봐 위에 옷만 준비해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속에다 입힐 옷을 하나님이요 제가 여기서 밖에도 안 나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주인이시니까 그 옷을 구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
입은 속옷 마음에 드시지요? 마음에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많은 자들이요, 남녀노소가 누가 입어도 막 덕자라고. 제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 안에 2배도 더 돼요. 오늘 간증한 아이 붙여놓은 거 2개보다 더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덕자는 맞을까 했더니, 어제 입고 왔는데, 입고 남았어요. 그 속에 누가 하나 들어가도 될 정도로.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날씬해졌어. 아이고, 진짜로. 그래요. 덕자야. 날씬해지고 머리 스타일도 멋있어졌다. 저 잘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 날씬한 애도 그 옷이 다 맞았어. 저는 그 일을 그냥 보잖아요. 하나님은 기묘자요. 못 사셔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은사. 그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능력의 은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유, 어머니 갈수록 어떻게 옷도 좋은 옷 주고 막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대로 자식도 더 잘 되고 남편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돈도 구하세요. 구하지 않은 것은 포기한 거예요. 구하면 주시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도망만 안 가면 어디로? 세상으로 도망가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가 바람났어. 물동이 호미자로 다 던지고 말 만드는 서울로 뺑소니 쳤다네. 그러니까 한 번도 저 큰 빌딩을 살아본 일도 없고 멋있는 펜스라는 이름조차도 생소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이고 약속이고 다 땡겨 쳐버리고 그저 상류사회가 산다는 그곳으로 뺑소니 쳤는데 남는 건 뭐예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한 심령도 결코 나를 놔두게 하신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주신 모든 복을 끝까지 그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다짐한 것이 행동으로만 옮겨진다면 아멘이에요. 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아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저것들이 와서 어머니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말씀인 줄 붙잡고 그 길을 갔을 때 작은 아이는 저희 할렐루야 IT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 녀석은 좋은 직장에서 저린 것들이 좋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저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냐? 믿음의 은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해요. 바울 사도는 신령한 은사를 많은 자에게 증거하는 열정을 가진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성경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 위함이었어요. 저는 이 할렐루야에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며칠 전에 간증한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덜덜덜덜덜덜 하면서 왔어요. 여기를.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 제가 보이스피싱인지 V쇼핑인지를 당했어요. 너같이 똑똑한 애가 어떻게 당했니? 어머니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데 이제 100이면 100이고 1000이면 1000이고 다 중국으로 뛰고 그 다음에 그 휴대폰이 무슨 휴대폰이야? 그 도둑만 휴대폰이?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냥 전화기도 탁 대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포기하세요. 그거 못 받아요. 그런데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찾아주시면요. 제가 그동안 띄어먹었던 11조 하나님께 다 드리겠사오니. 어디서도 그런 생각이 났는지? 이게 뭔지 아세요? 분별의 은사예요.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게 딱 걸려서 땅을 치고 그랬더니 아니 그러고 나서 진짜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지 알려줘 줄 테니까 보이시고 당한 사람은 가 붙잡고 물어봐. 거기 은행 구자 말해. 그러더니 그래서 설마 했더니 그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야. 다 들어왔대. 자기는 얼마나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그 돈만 그 헌금만 와도 뭐 감석지죠. 통째로 다 띄었는데 그랬는데 아니 그것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돈보다도 돈을 훨씬 많이 집어넣었다네. 그래갖고는 놀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는 더더더더더더더더 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죽을 병 고친 것보다도 더 기적이에요.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별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 주시면 여러분 행하세요.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셔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행함은 믿음의 은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애언의 은사는 정초가 되면 예수 잘 믿으시는 권사님들도 가가지고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애언 기도를 받는데요. 그 필요 없어요. 성경을 믿으면 돼요. 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성경에 오늘 새벽에 성경 속에 시편 23편, 시편 34편, 야고보서 1장 2절에 앞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앞날을 알고 싶으면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애언의 은사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시되 방언의 은사를 가볍게 알지 마세요. 애언이나 통변이나 또 할렐루야 은상처럼 신여나 그거요. 그렇게 하지만 그거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지 방언의 은사를 구하세요.
방언의 은사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뜻을 배우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주님하고 1대1로 독대한다고 믿고 간절히 I send, I can I say, can you go?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게 들려요. 그때까지. 아이, 원장님이야 그랬지려. 아니에요. 그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라. 그것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신령한 은사와 복음의 열망에 대해서 마무리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려 이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이스케니카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 들으시나이다.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커다란 사역을 허락하여 주심은 아버지가 크시기 때문이십니다. 놀라운 신유가 전 세계에 이 영상을 통하여서 종의 얼굴만 보아도 병이 떠나가는 간증이 쇄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40일 광야 이 책자를 전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 비치함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누구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 이 책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연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보배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